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행함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유다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과정에서 여기 아도니 베색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을 죽이는 데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보니까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그래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를 죽였는데 이 아도니 베색에 그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왕 70명을 잡아다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자기 상 안에서 먹을 것도 주게 함께 불욕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은 이 왕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불욕을 주어서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도니 베색을 잡으면서 그가 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이 족속 리더들의 풍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유다가 그들이 한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행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지요. 그 당시에 엘이라고 하면은 신이에요. 다신교에서 최고의 신이 엘이에요. 엘이란 말을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엘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복수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신이 최고의 신인 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방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갚았다. 원래 이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아도니 베색이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 갚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갚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 바로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그가 잘못한 것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누구냐면은 우시야예요. 그 성구작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나와요. 근데 이 우시야는 원래 정치를 잘했어요. 선한 왕입니다.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류를 하잖아요. 근데 만류할 때에 그 만류한다고 화를 내니까 분양할 때에 그 이방이 문득병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재단에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고립된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시아는 어떻게 했냐? 즉각적으로 하나님 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경우고,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거고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어디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절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자기가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다윗이 범죄한 것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 13절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하 1장 13절에 나오는 건데 7년 기근을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왕의 원수에 쫓겨서 석 달 동안 그 도망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왕이 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긍휼을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당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그를 택하는데 이 전염병이 가지고 어쩌니까 수만 명이 죽는 일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잘못했는데 누가 고통을 당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예요. 같은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잘못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그 특성을 보면은 이 본인이 잘못을 하면 본인이 직접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에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하라든지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자기가 죄를 범하면은 후대가 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벌을 받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역대기는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 본인이 벌을 받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기라든지 아니면은 열왕기에서는 후대라든지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벌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벌이 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한참 뒤에 벌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시아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가 잘못하니까 바로 이마에 문둥병이 났잖아요. 하나님 바로 친 겁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결국은 취방이 돼서 모르땡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외롭게 죽을게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20절 23절에 그 누가 나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잖아요. 그와 연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달려야 되므로 바로 하나님이 쳐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고통 중에 죽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도 하나님이 바로 친 겁니다. 그걸 잘못할 때 바로 쳐서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냐면 한참 뒤에 그게 하나의 벌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의 손자들이 벌을 받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잘못했는데 사울의 손자들이 벌을 받아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9장 17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기본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거든요.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재배뽑게 할 때에 그 기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베냐민 족속이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그 기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화친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 죽일 수가 없고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사는 땅도 좁은데 거기에 기본 사람 살고 있으니까 사울이 나가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죽여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40년이잖아요. 거의 다윗의 통치 만료에 기근이 많은 겁니다.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기근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3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기근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손자들 7명을 데려다가 복수를 하게 하잖아요. 복수를 했더니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울이 범죄를 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거의 50년, 60년 지난 후에 그 손자들 때 이르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벌이 내는 거예요. 그 손자들 7명을 결국 잡아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근이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네 번째가 죄를 범하면은 이 세상에서 벌받는 것 뿐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고라 일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 10장 1절 2절 보면은 고라도 내리의 후손이에요. 근데 고라 일당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가 250명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하면 쫓겨나갈 그런 아주 절제절명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에는 그들을 다 멸하기 때문에 민수기 그러니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 다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23절, 24절 보니까 그 핵심적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해요. 그럼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서우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떠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들이 있는 그곳이 땅이 갈라져갖고 그 일당들이 전부 다 땅으로 완전히 함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찌니까 다 죽음을 순식간에 당하는 거죠. 그들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유인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인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벌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 일당이 전부 다 땅이 갈라지고 몰살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다섯 번째가 용서를 받았어도 벌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바세바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오히려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자가 지적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회개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데 그 죄의 결과는 다시 감당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죽잖아요.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죄의 결과는 자기가 받아요. 용서를 받았는데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문하세라고 해요. 문하세가 제 50년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문하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거든요. 근데 용서를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자식들 손자들이 결국은 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나라가 다 망해요.
망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다 문화세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보면은 열왕기하 24장 2, 3절을 보면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문하세 왕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하세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결국 나라가 망해요. 그 형제들 자식들이 왕이 되면서 그게 보면은 그 후에 요시도 나오고 그게 또 요시의 아들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하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보면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 그런 경우 이야기하는데 사무엘기하고 열왕기를 보면은 몇 대 뒤에 벌을 받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문하세가 5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악한 악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참으셨습니까? 그 아버지와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한 악의 결과로 그 후손들이 당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멸망하는 경우도 있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때 아니고 자기 후손들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악을 행해서 받는 그런 경우가 주로 역대기라고 했잖아요. 역대하 21장 4절을 보면은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냐? 역대하 2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립니다.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보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블레드라든지 부스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주변 나라를 격동시켜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한 사람 능력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여호람이 악을 행하니까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여호람의 이 자식들을 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가서 바로 벌 받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에 시간과 장소까지 멸시해서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불순종적으로 해서 하나님도 벌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이 하루를 1년으로 채가지고 그희들이 뭐라 했어요? 40년 동안 광해에서 결국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까지 벌을 받을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합이 있겠어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차지하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개가 꼬피를 핥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그랬는데 이 열왕기상 22장 38절 보면은 아합이 죽을 때 똑같이 그렇게 답니다. 죽으니까 피에 무슨 강물이 흐르는데 걔들이 그 물을 핥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한 악 그대로 똑같이 이 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81편 11절 12절 이걸 한번 읽어봐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어 그 이브대로 행하지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27, 28절에 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갚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값부터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죄를 질 때 그의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받았지만 이 밧세바 사이에서 가늠해서 난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해서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장 31절에 보라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겠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 하나님 갚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감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금생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생에서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편 4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거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소원을 행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거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갚으시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즉각적으로 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벌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후대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일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